저는 헌신하는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에스더서에, 특별히 에스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과연 에스더는 훌륭한 신앙의 여인이었죠.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몇 번이고 들었던 정말 에스더의 명고백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에스더. 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과연 에스더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에스더 여인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두 죽게 된 운명을 에스더 혼자 바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 혼자서 다 잘했기 때문에 유대 백성 수백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아주 추석이나 구정과 같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과 관련된 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건과 연결된 명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말로 푸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푸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유래된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동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라고 하고 여러 가지 간궤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될 때에 언제 죽일까 그 날짜를 정해야 됐어요. 그 날짜를 정할 때에 하만이 여러분 주사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에 훅 던져서 요 날로 죽여야겠다. 유대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죽일 날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근데 유대말로 이 푸림이라고 하는 말이 주사위예요. 주사위. 그래서 이 주사위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날을 정했다. 그래서 이 날을 푸림절,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냐?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달월, 바로 12번째 달 13일 날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했느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죽여야겠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입니다. 언제 죽일까? 그날을 주사위로 정했다고 해서 불임절인데, 이 불임절 날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었어요? 아니죠. 누가 죽게 됐어요? 오히려 이날 하만이 죽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이때 유대 민족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하만의 머리가 여러분 성 바깥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때 있는 곳에다가 걸어놓고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축하하는 명절이 바로 불임절인데, 이 불임절의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 한 명만 잘해서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 번 헌신 예배 설교를 했던 저는 에스더와 함께한 사람들, 유다 민족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민족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에스더가 어떻게 한지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에스더 혼자서 그렇게 뛰어다닐 때 다른 유다 민족들은 무엇을 했을까? 저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때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시기를 따져보면 주전 470년에서 480년경, 이때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요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약 한 70만 명 정도가 여러분이 귀환을 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했는데 그렇게 귀환한 지가 이미 50년이 지난 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정착하고 살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와 그리고 먼저 1차에 포로로 귀환해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53일 만에 뭐를 지었어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도 여러분 이미 페르시아에는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갔어요. 나라가 정상의 모습을 찾았는데 성전도 지어졌는데 성벽도 지어졌는데 안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미 100년 가까이 터를 잡고 살아가지고 100년은 아니지만 한 7, 80년? 네. 여기에 보니까 가게도 있어요. 내 사업장도 몇 개 있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도 나왔어요. 여기에 시민권도 갖고 있고 국적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껏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미 이 나라에다가 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전쟁 위기가 있죠. 예.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병력의 75%를 어디죠? 우크라이나? 맞습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에다 다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그냥 이제 신호만 하면은 전쟁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빨리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돌아와요. 전쟁이 나는데도 목숨이 위험한데도 안 돌아와요. 지금 몇 명이 남아있냐? 90명이 남아있대요. 못 떠나는 거죠. 왜? 지금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도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에스더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수백 명의 유대인들, 그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80년이나 지난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왜냐하면 내가 포로로 귀환하게 도와줬지 않느냐. 그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의 나라, 선택받은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시간을 줬는데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한 것들, 내가 성전도 짓게 해주고 성벽도 재건하게 해주고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안 돌아가? 하나님 보실 때 섭섭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업 유지하겠다고, 애들 여기서 컸으니까 여기서 편한 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앙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 나라에 돌아가면 내가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 같느냐? 안 되겠다. 난 여기 남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들은요 신앙적이지 않게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궁금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진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1대, 2대까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하나 믿음 가지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교회 나가라고 그래도 교회 안 나가고요, 예배 드리라고 그래도 예배 안 드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예? 신앙의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4세대까지 이어진 시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들이 지금 믿음을 이어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거든요. 성전이 지어졌다니까 가고요, 성벽이 재건됐다니까 가고요. 예, 야, 그래도 하나님 계신 곳,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글로 돌아가야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과연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남아있는 이들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에스더서를 어디를 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쓰여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글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검열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보면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런 어휘들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과 4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저들 속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디를 봐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말도 안 나오고 성전에 갔다는 말도 안 나오고 신앙적인 모습들을, 직접적인 언급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절대로 왕이 세운 동상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비는 자들인데 어떻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할 수 있느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그 앞에 절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었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제사가 있는 곳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또 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만이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간계를 꾸민 거예요. 하만이 이 사실을 왕에게 왜곡해서 보고했습니다. 또 은 만 달란트를 바쳐서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냈어요.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언제요? 아달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2번째 달이에요. 12월인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달입니다. 3월 13일에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라, 이 명령이 적혀져 있는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이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페르시아 땅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가진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할렐루야.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까 그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따라하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먼저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모두 모르드게를 따라서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어서 그렇게 재에 누운 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재를 뒤집어 썼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 유대인들이 전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재를 뒤집어 쓰는 기도는요 여러분 잘못을 회개할 때 하는 회개 기도였고, 금식 기도는 위기가 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이들이 겉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믿음이 끊어지고 신앙생활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금식 기도할 줄 알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위기가 다가오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들, 위기가 찾아올 때에 다른 신들을 찾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만 찾는 자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온 민족이 금식했습니다.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요, 철저하게 궁의 여자입니다. 왕의 여자죠. 왕비예요. 예. 왕의 모든 법칙과 규례들을 따랐을 여자입니다. 예. 이 궁의 법도를 따랐던 여자들이에요. 거기에 능통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과연 이 여인이 신앙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누구라도 죽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약해 보여도 위기가 다가오자 감춰져 있던 믿음이 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에스더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다가오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에스더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함께한 모르드게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했어요. 에스더는 젊고 예쁜 여자입니다. 아니, 우리는 제일 나이가 많은데 왜 에스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젊고 예쁜 신앙적인 에스더, 누가 봐도 주인공 역이 잘 어울리는 에스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에스더, 머리는 예쁘게 치장을 하고 온갖 액세서리로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렀을 에스더, 누가 봐도 빛나는 주인공이지만은 저는 에스더와 함께 나라와 민족 앞에, 위기 앞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던 사람, 자복하고 회개하며 금식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절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신앙 또한 위대한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스더 여선교회 회원들을 보면 이제 70이 아니라 80을 넘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시기에 접어든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젊을 때는 예뻤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청년들, 예쁜 청년들 보면서 왜 이렇게 이뻐?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니? 근데 에스더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듣는 말이, 어디 아프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식사는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힘없어 보이는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 막 에스더처럼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에스더 여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저는 우리 에스더 선교의 우리 어르신들의 깊은 곳에 활화산처럼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분출할 수 있는 아주 잠재력이 있는 큰 믿음이 저분들 안에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에스더처럼 젊고 예쁜 시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신앙, 담대한 신앙,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는 에스더 어르신들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에,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에 진정 다가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에스더 여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나서서 함께 이 위기의 순간을 뚫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성한 여선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조원교회의 어르신들이 아니겠는가. 에스더와 함께 했던 믿음의 이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에,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에, 성도들이 신앙으로 방황할 때에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도움도 못 되고 교회에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옛날엔 그래도 이 일 저 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도움도 못 되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꼭 해야지만이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큰 일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신앙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지, 일 한두 개 더 하고 덜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그것만 있다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 에스더서 3장과 4장에 마치 주인공은 에스더처럼 보이지만은 그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사랑하는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믿음도 갖고 계시지만 에스더와 함께 민족을 구원해냈던 유다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힘들 때 기도하고 죄를 뒤집었으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았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금식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함께 이 코로나의 위기도 이겨내고 인생의 위기도 이겨내고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함께 이겨나가는 단단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는,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서 그리고 교회의 위기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